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공사가 시작되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분노하면서 비웃었다라고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사도를 맺었고 또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친유대교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그 사람이 왜 분노하느냐? 왜 분노를 할까? 이 산발랏은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요, 교회와 믿음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아예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같이 한번 성전을 만들자, 보수해보자 라고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총독인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가 진심으로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의 눈에는 느헤미야만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유다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같은 믿는 사람끼리 말이죠. 산발랏은 그의 분노를 비웃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소집해 놓고는 아주 찰지게 비방합니다. 퍼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의 입술은 얼마나 또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 말재주도 좋지. 심지어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고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이 정의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듣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것은 가려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에 따라 욕심이 생깁니다. 홈쇼핑을 보기 전까지는 전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홈쇼핑을 딱 보자마자 그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저것이었어, 나는 저게 무조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보는 것도 지혜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들을 것인지, 무엇을 볼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가려듣고 가려보고 가려서 만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3절에 보니까 산발렛의 말에 비난에 맞장구 치는 또 도비아가 나옵니다. 유다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그만큼 약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악은 혼자 도모하지 않습니다. 꼭 부추기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동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험담하고 비난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비수 같은 비방을 듣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4절 5절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하는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누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찾는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마마보이라고 하죠. 남자 뭐 어리든 크든 뭐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마마보이라고 놀립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파파보이, 파파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 왕에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해버린다면 그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사람인 거죠. 그는 얼마든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산발랏을 압박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최근까지 왕의 최측근 자리에 있었잖아요. 물론 변방 유다로 왔지만 그 변방에 오면서도 왕이 너 언제 다시 돌아올래? 그 돌아올 날짜까지 약속하고서야 허락을 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청탁 한마디 하면 산발랏은 그냥 사마리아 총독, 이 사람도 역시 뭐 변방에 있는 총독 한 명쯤은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입은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에스라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면 그때 잠시 유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도 돈이 최고하지 않느냐?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세상에 도움도 받고 돈으로 아주 뭐 땅도 사고 부흥도 됐는데 교회는 세상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교회도 좋은 땅 사가지고 장사 잘해서 부지 좋은 데 마련해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지 않느냐? 그게 세상의 평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같이 선택합니다. 왕에게 청탁하지 않습니다. 왕의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때 히스기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사실 느헤미야가 겪은 것보다 더한 일을 겪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시켜버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가온갖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보낸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자신의 딱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천멸되는 놀라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아마 따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의 업신여김을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저들 좀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자손입니까? 믿음으로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너 축복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할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무리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집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받기는 하는데 느헤미야처럼 저 원수를 주님 저 말대로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히스기야나 느헤미야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그 뜻을 알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던 구약의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율법의 기준에서는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시편의 말씀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기도는요, 구약 율법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말라,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우리가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는 할 수 없겠지요. 다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 안에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게 있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직접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탁만 하는 사람, 필요한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부리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과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성 건축에 더 힘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의 건축이 더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서 성 높이가 절반까지 쌓아져 가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더 열받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화를 내면서 같이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자, 그 성이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공사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자 라고 모의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진짜 기도는요 기도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기도대로 대적에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정말 겁먹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적들은 함께 일을 도모하고 협박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들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민수기 24장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들보다 큰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죠?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말 내 귀에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한 말 내가 들은 대로,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죽겠다는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못 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주님이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확신을 갖는 담대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대적들만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쳐서 좌절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아직 무더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외운해안이죠. 외운해안. 여러분,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에서도 꼭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좋은 일에 많은 어려움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각오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해방하는 일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내후외환을 겪게 됩니다. 밖에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때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설칩니다. 밖에서 어려움이 터지면 안에서 분열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세상 모임에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도전을 받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믿음으로 청소하러 왔더니 아무도 안 나왔네. 이야, 이게 뭐야?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나까지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예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대적자들의 의도대로 정신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뜻대로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더 신이 나서 위협을 가합니다. 급습하여 살육하여서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며 공격을 정말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느헤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10번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보초를 서게 하며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대적들이 급박하고 따르는 이들이 못해 먹겠다고 해도 느헤미야가 꺾이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며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의 배경에는 담대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가 기도하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제까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였기에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담대한 기도를 하며 그래 대적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무력한 자들까지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